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사랑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론 힘들고 또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신실한 친구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올라가라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아파도 나 주의 믿음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을 거하는 주 안에 내는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직 한 분만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해 정말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눈내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홍석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이 예배 시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날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혹시 주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잘못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심보다 주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일 대치하며 서로 비방하기에 급급합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이 나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현재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몸은 떨어져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각 가정마다 찾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는 올바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위로하고 섬기며 중보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을 가진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인도하시는 홍석인 담임 목사님께도 갑절의 영감과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에 한번 보시면서요, 눈으로 이렇게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또 가정에서 드리시는 예배 드리시는 분들 좌우 보면서 우리가 좀 피곤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지치기는 하지만 예배 잘 드립시다 하면서 손도 좀 잡아주시고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이 현장으로 다시 이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지 3주차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좀 여러 가지 방송, 오디오, 비디오 상황들을 잘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뭐 소리가 좀 거칠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참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고요. 오시면 저희가 열도 재고요. 저희 팀이 먼저 와서 환기도 시키고 의자에 다 이렇게 방역을 합니다. 모든 손잡이, 화장실, 만지는 곳들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면 아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미리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갑자기 어떤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이게 뭐지? 갑자기 팀즈라는 곳에 가입이 됐다.
뭐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받으셔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행복한 교회 사역을 이 팀즈라는 이 애플을 통해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카카오톡으로 서로 대화하고 뭐 이건 계속 쓰시면 돼요. 카카오톡은.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또 목장과 운영위원들과 또 우리 유스 어린이 교육을 하는데 이 카카오톡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줌도 하고 교제하고 또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이 팀즈를 이 교회와 같은 비영리 재단에 원래는 값을 많이 줘야 되는데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이것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가입을 해드리고 이메일이 저에게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해드리고 아직 이메일이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가입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팀즈 사용법은 차후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청소년이 같이 찬양을 하고 나서 이어서 이제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가정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줌을 통해서 우리 한희정 전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3시 반부터 청소년팀 PTA 학부모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들으시고요. 학부모님 다른 분들은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피키즈 온라인 성경 공부 오후 4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장년들 온라인 성경 공부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수요일 오후 7시에는 교제 모임, 주일 저녁 7시에는 성경 공부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격려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유스 청소년들을 예배 자리로 파송하는 우리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는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청소년을 파송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유스 청소년들 청소년 예배실로 이제 이동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것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피키즈 행복한 뉴스
행복한 뉴스는 이제 예배 드리러 갔네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날씨 때문에. 예,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하고 지금 밖에 오는데도 너무 시원하고 해서 텍사스에서 이렇게 시원한 가을 날씨를 얼마나 우리가 또 만끽할 수 있을까? 즐길 수 있을 때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드리는데요,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이 임재라는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 찬양 참 좋아하지요? 제가 좀 전에 함께 불렀던 임재라는 곡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이 찬양 많이 부르셨고 아마 일하시면서 집에서 묵상하시면서도 이 찬양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누가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지 아세요? 누가 부르셨는지 잘 모르시죠? 그냥 교회에서 부르니까 같이 부르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시와 그림이라는 CCM 찬양팀이 있어요.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찬양하는 김정성 목사님과 이 작사 작곡하는 조영준 집사님이 한 팀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 CCM 팀이 바로 이 시와 그림이라는 팀이에요. 그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임재란 찬양 부르면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하나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이 임재라는 곡을 작사 작곡하신 조영준 집사님은 악보를 볼 줄을 모른대요. 콩나물을 그릴 줄 모른대요. 악보를 그릴 줄도 모르고 볼 줄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영감 있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했을까? 이분의 이야기가 기사에 이렇게 떠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이분은 원래 사진을 전공하는 분이래요. 사진을 주로 찍는 분인데, 이분이 이 작곡을, 특히 찬양곡을 작사 작곡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남부터미널 근처에, 서울에 근처에서 이제 신호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가 정차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준아 너를 사랑한다, 영준아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을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막 음성이 들렸대요. 근데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대요. 평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했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너무나 뭐랄까 감격스러워서, 이미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정말 저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감격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임재를 경험한 그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어떤 영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작곡을 하는, 하나님의 이 찬양을 작곡하는 그 은혜, 그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주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자기 집에서 혼자 하는 분이에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이고, 아들이 열심히 대학을 보내놔서 사진을 전공해서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직장을 그만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사 작곡을 하겠습니다.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죠. 엄청난 반대하고 뭐 미쳤다고 하고 막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곡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막힌 멜로디나 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작곡한 찬양들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내 안에서 떠오른 것들입니다. 내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직도 나는 콩나물 뭔지 아시죠? 음표. 콩나물을 그릴 줄 모릅니다. 떠오르는 가사와 곡의 영감들을 흥얼거리며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먼저 해요. 자기가 딱 떠오르면 녹음기에다 녹음을 하고 가사를 적어가지고 이 악보를 그릴 수 있는 분을 찾아간대요.
녹음기하고 이 가사를 가지고 가면 이대로 한번 그려주세요라고 해서 이 곡들이 이 탄생을 한 거죠.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이 찬양을 이렇게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임재라는 찬양, 또 항해자라는 찬양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항해자라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 자살을 어떤 분은 생각했다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간증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수많은 곡들을 이분이 어떻게 작사 작곡했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삶에 임재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처음 나눴던 주제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주보를 통해서 또 제목을 통해서 봤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 특히 임재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들었고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임재. 그러면 임재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데 참 성경에서요, 한글로 임재라는 단어를 쳐서 검색을 해보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단 한 번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1절. 에스겔서 37장 1절에만 임재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개역개정 성경본에 한 번 나와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세번역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임재라는 단어가. 이 37장 1절을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를 사로잡으셨다. 내게 임재하시고라는 단어를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임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성경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 번 나오고 세번역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것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까지 나눌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영어 성경으로 임재를 뜻하는 presence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ESV 영어 성경이반 158번이 나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임재를 말씀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presence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서, ESV 영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어디에 있습니까? presence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낯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낯, 이게 낯이죠? 이게 낯. 낯짝도 두껍다 할 때 낯. 또 하나님의 얼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임재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지금 표현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은요, 다윗이 정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 24장 3절에 말하죠.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시편에서 노래하면서 6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 중요해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3장 몇 구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좋고요. 32장의 내용까지 다 연결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33장이 나오기 전에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뭐 했어요? 그냥 지켜본 것이 아니라 그 금 송아지를 예배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우리의 주님이시다, 신이다 라고 하면서 송아지 앞에서 주님의 절기에 예배하는 날에 그 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그 송아지 앞에서 흥청망청 뛰놀았어요. 이방인들이 당시에 드렸던 제사의식처럼 금송아지를 우리 주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보시면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2장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타락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 자체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세요. 전멸시키겠다고 한 그 마음을 거두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 1절 2절 3절 말이에요.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잘 보세요.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저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예.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올라가게 하겠다. 살려는 주겠다. 그러나 내가 친히 가지 않겠다. 다만 천사를 보내겠다. 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서 그곳에서 내가 그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않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만 주셔도 너무 감사하지요. 약속 꼭 지키십시오. 땡큐예요 하나님. 그랬습니까? 아니요, 안 그랬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기를, 무엇을 간절히 구했냐면 주님이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 간구를 들으시고 14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여러분 보셨나요? 내가 너희와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다가 모세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겠다. 그 표현을 보면, 14절 표현을 보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영어에서는 뭐예요?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그래서 나의 얼굴을 너희에게 향해 주겠다.
그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응답으로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겠다.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온 우주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지만 특별하게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임재하셔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해피키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해피키즈는 맞나? 아니면 막 홍해 갈라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여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목사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24절을 보세요.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잘 보세요,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 보시고,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의 진을 내려다 보시고 이집트의 진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 함께 여행 내내 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과 함께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들도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도 사람들이 막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글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임재하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유한 특권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 온 우주의 대주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며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가능하도록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못하는 그 빈 공간, 그 죄의 간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사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셔서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말씀이다.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말씀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겠지요. 이런 어떤 교리적인 고백, 어떤 이론적인 고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봐도 또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봐도 그냥 이론에 그치는 내용이 아니라요.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 특히 부흥이라는 책을 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좀 전에 조용준 집사님의 그 경험한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A.W. 토저, 특히 젊은 지성인들에게 미국의 굉장한 각성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토저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받은 자녀들이 그분의 임재를 명확히 의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유행하는 기독교는 그분의 임재를 단지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 따라서 그분의 임재가 현재 신자들에게 실현될 수 있다는, 그리고 신자들만의 특권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도 않고 우리의 영적인 지위가 하나님 앞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고 그는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이고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돼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형통하네, 일이 잘 풀리네,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안락을 얻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어떤 사역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진행해서 정말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으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나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나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나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만약에 그것이 거치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뭐만 남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의식과 건물과 예배당과 프로그램, 이것들은 남을 수 있지만 그 핵심, 중심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구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고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도 그렇고요, 에레미야 시대도 그렇고요, 이 예수님이 오셨던 바리새인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이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들의 겉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시대만 봐도 최고의 살찐 양과 최고의 향료와 향품으로 매월초, 매주일, 절기, 대절기 얼마나 그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잘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는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사야 예언자는, 선지자는, 느헤미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다는 말이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할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가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할 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만약에 이 삶에서 떠나면 겉으로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너 나 떠났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에서 거치는 것을, 그들에게서 거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를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예 중에 바로 에스겔서 9장 11장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 11장에 이 사실이 나와요. 지성소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떠나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는 또 예루살렘 동문을 거쳐서 동쪽 산 위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전의 건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성전문은 활짝 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레미야 7장 4절,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있어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다면, 임재가 없다면 그게 건물만 남았죠. 의식만 남았죠.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아무리 예배 형식이 많이 있고 아무리 기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 우리 복 주세요, 우리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세요, 제가 이렇게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은혜 충만한 거 맞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서 거쳤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의 예라면 신약에도 한 예가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나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을 보세요. 뭐라고 해요? 내가 문 밖에 있다. 무슨 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마음의 문 밖에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 가운데서 거쳤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그 지역은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도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자신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풍족하다고 그들은 자부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예배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의 삶도 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왜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그들은 왜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는데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들이 실상은 벌거벗고 실상은 불쌍하고 실상은 가난하고 실상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도 못하는데도 그들은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고 그들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사모했어요. 내 생명을 잃더라도, 내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3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힘센 천사, 싸움 잘하는 천사, 반드시 그 가나안 7 족속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천사를 너희와 함께 보내주겠다 약속했는데도 모세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어떻게 예언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35절에 14절에 하나님,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겠다, 안전하게 하겠다 한번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15절에 모세는 또 재차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 안 들어가도 되고요, 이 사막 광야 이곳에서 그냥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좀 적응을 좀 했나? 광야 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는 나름대로 좀 살만한가 보지? 정말 그래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365일 삼시세끼 뭘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어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시리얼 같은 그런 무슨 과자 맛도 나고 같은 거예요. 1년 365일 그걸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고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생각난다, 이집트에서 먹던 거 생각난다.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1년 365일 시리얼만 먹으라고 한번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안 될걸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서 여러분 목욕은 얼마나 자주 했을까요? 샤워는 얼마나 자주 했을까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가렵고. 그뿐만 아니라 사막의 날씨는 낮에 너무너무 덥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막 살이 탈 것 같은 더위예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낮에 불의 더위에 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밤은 어때요? 사막성 기후는 밤은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얼어 죽지 않은 거예요. 광야 생활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가서 그 땅 좋아요 해야 할 곳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이 아무리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차라리 이 열악하고 이 척박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잃을 바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세요? 나 주님과도 무엇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진심으로 그렇게 정말 고백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뭐지? 필요할까? 무감각하고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버섰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주신 어떤 혜택, 하나님이 주신 어떤 도움, 그거보다 하나님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시면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인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에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태도라는 거죠. 바로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에 바로 모세는 그것을 기도한 겁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알잖아요. 제 이름 모세야라고 불러줄 만큼 제 이름 아시잖아요. 저희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제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은총이 내게 함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주님 잊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이 왜 귀하냐면, 여러분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내려서 저 이집트 군대를 무찔러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이 광야에서 샘물을 내게 해주세요.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목표, 자신의 필요를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채워지면 그들은 만족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저에게서 떨어져 주세요. 저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제 인생, 제 삶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모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목숨을 잃는 것보다, 제가 그 어떤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저에게는 더 치명적인 일입니다. 저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당신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구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은혜를 더 아는 것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나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든 나의 가정에 있어서든 교회에 있어서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해요? 우리가 더 좋은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우리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제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집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이 예배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일터에 있든지 내가 지금 주님 당신을 배웁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그냥 우리가 해왔던 대로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가정에서든지 현장에서든지 나와서 그 한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면 예배 잘 드렸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목마름. 예배 현장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그게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셔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하지 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저의 죄악입니까? 저의 교만입니까? 저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임재해 주셔서 제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그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해도 저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 또 우울증이 몰려오고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과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그 감동으로 우리의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슬픔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지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구한 대로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구한 대로 주신 것처럼, 바울에게 구한 대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한 대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구한 대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낯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제 어두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막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강팍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리지 않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죄악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전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구합니다. 당신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존전을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평안이고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는 껍데기와 같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나 우리가 주일날 모여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유스, 어린이, 장년, 청년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문과 아버지 서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산불의 소문과 종말이 오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광야이든지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든지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께 봉헌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그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그 뜻 안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는 그 현장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친히 함께 해주시고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족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이웃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생명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알기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답답함과 두려움과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령이 주님의 역사가 그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여 구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삶의 자리에서 초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셋째 주 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격려해 주셔서 여러분의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 청소년팀 학부모 모임 PTA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분들은 못 나오시고 인사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학부모 유스 학부모님 되신 분들은 지금 줌에 받으신 정보로 줌에 접속하셔서 학부모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 카톡에 단톡방에 한마디씩 서로 나누시고 격려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임재를 사모함을 우리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